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어요? 2021년 새해 우리 한 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실 때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이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흐뭇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런 밥 안 먹어도 대견스럽고 든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너희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설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신다, 그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지으시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흐뭇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 여러분 막 무게 잡고 막 엄숙하게 얘기하고 막 목소리 깔고 얘기하고 이렇게 거룩일까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다르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세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랑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랑 다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막 좋아해서 성공을 쫓아 사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좋아해서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막 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하나님 그러는 거. 이게 다르게 사는 거죠. 거룩은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과 다른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 이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르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소리를 듣나? 쟤는 왜 저렇게 나대? 왜 쟤네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튀어? 아니, 지 혼자 예수 믿어? 아니, 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거 믿는다고 그렇게 티를 내, 유난을 떨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막 살아가려면 그런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방역 수칙에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비단들이 있죠. 많은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잖아요. 다른 생각을 갖잖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이 대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 그것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과 똑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양보를 안 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희생을 안 해?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안 해? 왜 사랑이 없어?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아서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달라야 되는데 안 다르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꼭 자기가 유리하고 싶을 때는요, 꼭 우리 보고 크리스찬처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직장 생활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똑같이 어떤 일들이 딱 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꼭 양보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양보를 안 하면 쟤네들은 왜 크리스찬이라면서 양보를 안 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헌신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대충 세상의 분위기 맞춰가면서 다르게도 살았다가 비슷하게 또 살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뭐라고 그래요. 다르게 살아도 뭐라고 그러고요, 똑같이 살아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성공 좋아서 세상 사람들 그거 사는데 우리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요즘 우리 딸들이요, 연예인에 꽂혀가지고요, 아이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정우가 어떠네, 마크가 어떠네, 현재가 어떠네, 차은우가 어떠네, 다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왜 알지 못하는데 그 남자 아이돌 신상을 알아야만 하냐고요. 진짜 밥 먹을 때 보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누가 어떠네 막 그러면서. 그래도 또 그런 것 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자식 이해 못하는 부모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 딸들이 또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또 안 되는데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부모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알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다 게임 좋아하고, 그죠? 연예인 좋아하고.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막 영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안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헛된 거 막 좋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거 딱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좋아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구별됨이고 다름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좀 다른 것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 아멘? 그럼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를 보고 얼굴 찌푸리시고 어떨 때 우리 보고 실망하실까요? 싸울 때, 서로 미워할 때, 서로 다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적대적인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오늘 설날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프고 삶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이럴 때 부모 마음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부모가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냐면 자식끼리 싸우고 척지고 살 때. 왜 그런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설날에 모이기만 하면 형제들끼리 으르렁대고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싸우고 거의 주먹 다짐 직전까지 막 가는 그런 가정. 그럼 그거 부모가 보잖아요. 정말 속에서요 피눈물 나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명절이라고 온 식구가 온 가족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시집장가 간 자식들 보면서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시집장가 간 자식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럴 때도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요 정말 가슴 찢어지고 아플 때는 어떨 때냐면 시집장가 보내놨으면 행복하게 오손도손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집에 찾아와서 사네 못 사네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소리를 듣고 막 그러면요 그래서 설날에 같이 오지도 못하고 혼자 오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그거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걱정인 거죠. 시집장가 전에는 시집장가 안 가서 걱정이고 또 시집장가 가서는 또 가서 잘 살 걱정이고. 여러분 시집장가 급하다고 막 보내지 마시고요 잘 보내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부모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성도로 세워놓고 교회를 만들어줬더니만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만일 여러분 크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옳고 그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싸우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교회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다 말아야지. 그래서요 교회는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잠시 잠깐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 사는 곳이니까 뭐 여러분 그런 약간의 분쟁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울 바에는 목사든 누구든 그냥 한쪽이 조용히 떠나주는 게 하나님 마음 아마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많은 위원회들 뭐 주일학교 부서들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거기에 무슨 사업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돈 벌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겠냐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조직은요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채워주고라고 만든 곳이 여러분 교회의 조직들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조직들 위원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 분파를 짓고 바당을 지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하나 되고 도와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다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과 관계 맺는 곳이고, 그런데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한다. 나는 그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지 나는 사람 마주치는 일을 나는 하질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설에 가족끼리 만나서 싸우는 가정, 맨날 명절만 되면 만나서 싸우니까 명절에 이제 모이지 말자고 만나지 말자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설 명절에 자녀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따로 넣어가지고 부모 찾아뵙는 거예요. 첫째가 와서 부모님 만나고 가고, 둘째가 또 와가지고 부모님 만나고 용돈 드리고 가고, 또 셋째가 와서 부모님만 그냥 만나고 또 가네. 막내가 또 와가지고 부모님 만나고 쏙 가버리고, 이 4명의 자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그냥 설날에 시간차를 두고 부모만 만나고 지들끼리 보지도 않고 난처럼 지내고 부모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면서 여러분 흐뭇하시겠어요? 아니죠. 답답하죠. 마음 아프죠. 정말 좋은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명절에 와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가족이죠. 아멘? 그럴 때 부모된 우리도 기쁘고 흐뭇하고 자식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지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서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또 뭐냐?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면 사랑을 말하면서 그것을 행했다. 그 일을 했다. 그 사랑의 일을 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빈수레가 요리 하나 하다고 말만 그냥 많고 말로 다 하는 사람들. 자기는 말 다 했으니까 다 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입만 있으면 하는 건데, 여러분.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제 눈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흐뭇하고 귀한 성도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없이 섬기는 분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정말 말 없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그분들만 보면 흐뭇하고 정말 너무 귀하다 귀하다. 또 대놓고 칭찬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 분들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지 인간의 말이 많은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좋고 좋은 말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 말도 안 되는 말들, 이 말이 말로 만들어지는 말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말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요 말이 많고요, 잘 되는 교회는 일이 많아요. 아멘.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 말이 많고요, 잘 되는 교회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말이 많은가 일이 많은가? 그래서 교회는 절대 회의를 길게 하면 안 돼요. 회의하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움직여서 전도하고 손이 움직여서 봉사하고, 그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야 돼요.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 실천하고 헌신하고. 정말 저 용인제일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저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랑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실함. 성실이 뭐예요, 여러분?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 오빠가 그 딸한테, 그 목사님 딸한테 고백을 했대요. 사랑 고백을. 그런데 더 큰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 딸이 그 고백을 받아줬대요. 그러면서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면 좋으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네들끼리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그냥 만나면 그냥 눈꼴 사람께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 이걸 말릴 수도 없고 또 말리면 또 고리타분한 또 아빠가 되는 것 같고 또 안 말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참 명답을 내어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명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이 여자 안 좋아하고 남자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사랑, 여러분 인스턴트 사랑, 그냥 3분 요리처럼 3분이면 끝나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요 사랑이 아니라 발정난 개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성실해야 돼요. 일관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죽나 사나, 이런 힘드나 좋으나, 고난이 오나 저러나, 병이 드나 건강하나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때는요, 막 들쑥날쑥, 식었다 더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는 사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은요, 일관된 사랑, 꾸준한 사랑, 성실한 사랑. 코로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들쑥날쑥, 마치 조울증 걸린 신앙인들처럼 업앤다운 거리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다, 참 아름답다, 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는 저 모습 귀하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절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그런 아름다운 성실한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본 사진 중에 정말 아름답게 본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노부부가 결혼해서 한평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강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이 들고 주름지고 다 늙어서도 서로 손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걸어가는 뒷면을 딱 찍는 그 사진. 그럼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누가 또 그러긴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막 이혼하고 방금 전에 재혼한 커플이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은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사랑은요, 끝까지 가는 사랑, 성실한 사랑. 좋을 때만 사랑하고 자기 좋을 때만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좋을 때든지 문제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든지 안 주어졌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어느 때나 일관적이게 성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고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반드시 분명 흐뭇해 하시고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구별됨이에요. 다름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거입니까? 행동으로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사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나 사랑하시고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끝까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꼭 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